할렐루야. 예.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저도 1차, 2차, 3차 다 맞고 코로나도 먹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안식년이 이제 1년이 다 맞춰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격리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첫 선교 보고를 할 때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어요, 그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앉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이것을 보고 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참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그죠? 1년 전 그날과 1년 후의 이날이 너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현실이라서 참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1년간 한국에서 저희가 안식년을 머물면서 참 많은 분들 저희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고향에서 저희 잘 지내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오는 토요일 새벽에 이제 대전을 출발하게 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덕분에 참 많은 쉼이 있었고 그 쉼을 통해서 저희가 건강한 줄 알았고 튼튼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마음도 많이 상해 있었고 몸도 많이 상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다 회복되어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배우는 그런 은혜도 있었고 그리고 생사이에 다시 복귀했을 때 어떤 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그 길들을 갈 것인지도 저희가 다시금 계획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참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참 오랫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왜 그랬게요? 제가 누구 아빠요? 제 이삭이 아빠라서 네, 농담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삭이를 가졌을 때, 이삭이를 또 낳았을 때, 이삭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참 잘 키우는 건가 그런 기도와 묵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묵상해 보면 이삭이 잘 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묵상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참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묵상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말미부터 등장을 하지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족보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살짝 언급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국가 바벨론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당시에 바벨론 우르라고 하면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나라 중에 하나이고 또 그 도시는 무역업으로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족할 것이 없는 도시였고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먹고 살 만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그것은 땅과 사람이었습니다. 땅과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12장의 초반부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려진 두 가지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향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고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택하여 참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함은 이 이야기가 저한테 준 영감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던 저에게 선교사 제안이 이제 왔습니다. 그 선교사 제안을 듣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 제안을 받았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상황이 되었다면 아마 같이 기도하실 거예요. 예. 네, 하여튼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고 믿게 되었을 때 저희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단 후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3년을 보내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2년의 사역의 기간들을 저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2년의 시간이 그리고 3년의 공부하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청소년들을 만났고 청년들을 만났고 그리고 신방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오래 머물렀었지만 진정한 성도들의 삶과 그 신앙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겐 더 없는 소중한 그런 준비 과정이었고 그리고 많은 기도와 기다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선교지 선정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간은 아주 온 마음과 온 정신이 집중되는 시간들이에요. 제가 최근에 지난 4월에 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 교회는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도쯤에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에 관한 자문을 저희에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그 선교부 장로님들과 그리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초청돼서 선교예배 강사로 섬기고 그리고 당회원분들을 모시고 또 특강하는 그런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아주 많은 일정들을 그분들과 소화했어요. 그분들은 라오스에 관한 궁금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곳에 가서 당신들이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 중에 라오스가 하나의 국가로 속해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선교지 선정 작업이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복잡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 선교사 되신 목사님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라오스로 너무 가고 싶은데 어찌 될지 몰라서 지금 그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거기서 꼰대 발언을 좀 했습니다. 다 잘 돼요. 그냥 기도하시면 다 돼요. 이런 말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에게도 가고 싶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선교지 선정 작업에 언급되었던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동티모르를 참 가고 싶었고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어디로 갔죠? 라오스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라오스로 간 것은 저에게 가장 큰 은혜였고 선물이고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티모르나 그런 데 갔다고 생각하니까 라오스를 간 게 참 은혜였어요. 이 기간 저와 이제 아내 정성 교사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많은 기도를 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매일 관련된 책자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많이 저희가 그때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어느 나라로 결정이 될지 몰라서 매일 매일마다 긴장하며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나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그때 교역자들이 새벽 기도의 맨 마지막 뒤에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날 밤새도록 어떤 작업을 하고 새벽에 갔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려서 이제 말씀 시간을 간신히 버티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제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할 때 그냥 덥석 그냥 바닥에 그냥 코를 대고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근데 잠든 거예요. 저는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그래서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 예배당에. 그랬는데 제 성경책 위에 이렇게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짧은 편지글이 있었어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너무 제가 여기 너무 그 기도하는 장면이 그분한테 짠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작은 헌금을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분이 누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시고 나다 싶으신 분은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좌충우돌 기도하고 긴장하고 매일매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은혜였습니다. 이 12장 때문에 저는 어디를 가든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이제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진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저에게도 주옵소서라고 하는 갈망의 기도였습니다. 그 약속이 뭐라고 그랬죠? 땅과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땅의 사람들 복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주님의 구원의 땅으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붙들고 나아갈 믿음과 용기가 필요할 뿐인 거예요. 그럼 이날부터 저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용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나라로 나를 보내든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믿음과 용기뿐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참 열심히 기도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같게도 이 은혜를 체험한 뒤 일주일 뒤에 원로 목사님 되신 담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라오스로 갔으면 좋겠다. 저에게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과 용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었더라면 아마 저는 순종을 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저에게 미리 주시고 제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을 주셨어요. 20년이라고 하는 저희 선교 여정, 저의 개인적인 선교 여정의 역사에서 이 날은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날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후 라오스로 결정되고 나서 제가 붙들고 기도할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와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매일마다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라오스라는 나라가 당시에는 나름 미지의 땅이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질지도 몰랐고 그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시간들 뿐이었어요. 그 곳에서 우리에게 생긴 건 딱 두 가지 마음입니다. 두려웠어요. 그리고 걱정됐어요. 이 두려움과 염려를 붙들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기도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온다고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 과정을 통해서 2007년 이제 12월 19일 날 제가 라오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 경험했고 많은 사역들의 성과도 있었고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졌습니다. 물론 참 많은 실패도 했었고 많은 좌절도 했었고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이 참 외로울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좋은 토대와 땅을 일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텃밭 농사 하시죠? 어떤 분들은 정말 타고난 농사꾼처럼 탁월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과하게 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중노동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 밭농사를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좋은 땅으로 일궈내는 일입니다. 좋은 땅을 일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죠? 거름도 주어야 하고 좋은 비료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좋은 배수로도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라 우리는 한 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010년 라크와이라는 마을에 저희가 처음 도착을 했어요. 그곳은 길도 없었고 사람도 전기도 물도 없는 숲 한가운데의 땅이었어요.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저에게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을 외부인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로 바라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로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심지어 종교도 달라요. 외모는요? 저는 비슷하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외모도 달랐어요. 저희들을 그렇게 낯선 사람들로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들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은데 더 무서운 것은 저희들에 대한 무관심이었어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받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곳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매일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없이 외치는 기도가 매일마다 있었어요. 우리를 위한 그리고 생사이가 설 이 땅을 위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정말 절박하고 간절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체험케 하셨어요. 저희는 매일 걸어 다니면서 인사하고 다니고 우리를 소개하고 다니고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시장을 돌아다니고 전단지를 돌리고 다니고 그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고 일을 같이 하고 그 사람들의 크고 작은 잔치에 참여하는 일들로 저희들의 일상들을 보냈어요. 밭농사 짓기 전에 좋은 땅을 일궈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처럼 저희가 처음 갔을 때 했던 일들이에요. 센터를 공사할 때도 저희들은 시내에서 건설회사와 계약하지 않았어요. 마을에 있는 인부들을 직접 구해서 그들과 센터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실력이 더 뛰어나질 않아요. 그렇다고 인건비가 싸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일을 잘 못해요. 그런데도 그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쌓기 위해서 저희가 그들과 일했어요. 도심지의 건재상에서 건축 자재 회사에서 시키면 더 싸요. 더 좋은 물건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동네 건재상에서 그 자재들을 다 주문해요. 가격이 더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 일했던 이유는 마을에서 그들과 함께 관계들을 쌓아가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게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땅을 일구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센터가 세워진 이후로 저희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사역 활동을 통해서 이제 생사이는 마을에서 가장 잘 나누는 곳,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곳,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필요한 좋은 땅을 일구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는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씨를 뿌렸더니 덜어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그리고 가신떨기 나무에 떨어져서 새들에게 먹히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덜어는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잘 자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학교 사역을 통해서, 공부방 사역을 통해서, 장학 사역을 통해서, 쌀을 배달하고 도시락들을 날라주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장애인들과 함께 일함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화장실을 지어주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결실을 맺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질을 바꿨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꿈도 꾸게 되는 거였어요. 그들의 마음 또한 변화되게 되었어요. 사랑을 받기만 했던 그들이 이제는 사랑을 하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저희는 느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른이 돼서 다시 이 아이들이 생사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어서 각자가 하나의 교회로 서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그 땅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씨의 열매예요.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사이의 많은 젊은이들이 서투르고 부족하지만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스스로 교회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르기를 예수님은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라 전하고 있습니다. 즉 생사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 되고 성도가 되어서 지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땅에서 잘 자란 씨가 열매가 되어서 영광교회를 통해서 생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와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 긴 시간 한 길로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모습으로 지금 이 지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힘없는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오직 그 땅을 그 사람들을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뿐임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대형교회가 아닌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선교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선교사를 보낸 교회에게 그리고 선교사로 떠나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뭐였죠? 땅과 사람. 지금 그 약속이 조금씩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두 가지 약속이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가지의 약속이 지금 매일매일 저 라오스의 그 현장에서 조금씩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비단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지의 이야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붙들고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난 15년간 라오스에서 영광교회 파송 선교사라고 하는 공적인 삶도 살았지만 무엇보다 그곳에서 저희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왔을 뿐이에요. 저희들의 집이었고 그곳이 저희들의 일터였고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의 교회였습니다. 저희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무리 빈곤하고 열악하고 그리고 고생스러웠어도 저희는 매일매일을 새 생명을 받으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을 하늘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쳤던 것 같아요. 그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고요. 여러분에게 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십 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궁핍하고 끝이 보이지도 않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지 못하고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어떤 날은 몸이 너무 아픈데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어떤 때는 과로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댕기에 걸려서 몇 날 며칠을 쓰러져 있던 적도 있었고 한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립기도 하고 속절없이 떠나오는 부모에게는 너무 미안하고 그냥 매일 그랬어요. 매일 그랬어요.
여러분과 똑같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었던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땅과 사람이죠. 그리고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여정 동안 그에게 얼마나 많은 묵상과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묵상을 하셨겠습니까? 지난 긴 시간 생사이가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보여줬던 많은 여정들이 있어요. 그 긴 여정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와 묵상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기도와 묵상이 요구될까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우리의 가족에게 선포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오늘 선포해 보세요. 실패에 좌절하는 성도가 있다면 한번 선포해 보세요. 상심하여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한번 선포해 보세요. 가난과 치열한 삶에 치여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찾아가서 선포해 보세요. 이 순간 함께 선포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저 이제 다시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이제 여정을 떠납니다. 15년 전 2007년 12월 2일에 이곳에서 파송 예배를 하면서 저희가 드렸던 인사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조현상 정명옥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 이제 라오스로 나아갑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는 다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도 해 주시고, 이제부터 다시 함께 기대하고 또 함께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선교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좀 시간이 늦었지만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동영상은 생사이 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생사이 학교가 어떻게 시간들을 거쳐왔는지 영상을 보시면 한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함께 영상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생사이 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며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생사이 초등학교 첫 졸업자가 중학생이 되는 해가 2024년 9월입니다. 그래서 그 9월에 이제 개교를 목표로 조금씩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2015년도에 들어왔던 아이가 이제 2024년에 중학생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 모든 일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신 만큼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만큼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을 저희가 이제 실천하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라오스의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 선교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동참이 있기를 오늘 이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